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나를 통한 세움의 원리 한 번 더 다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품이 아니라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제품이 아니라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제품은 유사신앙, 거짓신앙을 말하는 거고요. 사탄이 유사신앙으로 거짓신앙으로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달라도 혹 이단일지라도 혹 사이비일지라도 더 나아가 소위 전통일지라도 사단이 찍어낸 그 종교적 속성이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은 찍어냈기 때문에 거짓신앙의 관점에서 유사신앙의 관점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유사신앙 혹은 이 거짓신앙이 무서운 게 혹은 위험한 게 이 현실에서 이 유사신앙, 거짓신앙이 신앙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고 또 위험한 겁니다. 소위 은혜라는 감정이 충만하게 표출될 수도 있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 유사신앙이고 거짓신앙이지만 신앙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찍어낸 그 신앙 안에서도 감정, 은사, 능력, 행위, 열정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사신앙, 거짓신앙은 세상에서 통하는 그 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신앙이란 것이 유사신앙이고 거짓신앙이라면 반드시 세상에서 통하는 힘을 추구하게 돼 있고 세상에서 통하는 그 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졌을 때에는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합니다.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혹은 자기가 그런 힘이 있다고 여겨지면 어떤 영적 권위 아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지금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왜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힐까? 분인나는요, 그 당시 힘으로 작동되고 있는 아들이 있는 거죠. 자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그 아들이 지금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힘으로. 그래서 분인나 관점에서는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해서 아들을 심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는 분인나가 힘 없는 한나를 뭐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한나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괴로움을요,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남편이 분인나보다 갑절로 한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나가 당하고 있는 그 내면의 고통을 그 누구도 알 수도 없고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왜 기도하냐?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나로 하여금 고통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결핍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지점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알아서 주님을 찾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보면 편안하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절대 안 찾습니다. 찾는 모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심에서 하나님 찾는 게 잘 안 됩니다. 편안하면, 살만하면. 그래서 편안하면, 살만하면, 결핍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인간은 그래요. 힘들다 해도 나름 살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찾는 게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한나는 없으니 간절했다. 너무 간절해서 기도할 때 엘리가 볼 때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요, 이건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얌전하게 곱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울며 불며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간절함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니까 그 간절함을, 그 애통함을, 그 고통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미쳤나? 술 취했나?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없으니 한나는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없는 것으로 고통스러우니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로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요, 없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근데 간절함이 없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상태에서는 없어도 돼요.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러니까 상태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함이 안 나와요. 하나님 없는 게 고통스러워야 되고 은혜가 없는 것이 고통스러워야 간절함이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없어도, 은혜가 없어도 그렇게 힘들거나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으니 간절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간절함이 나오지 않냐? 없어도 되는 거예요.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면 나한테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요, 없어도 돼요. 여전히 편안하고 여전히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상태는요 거짓말을 못합니다. 내 말은 거짓말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상태는 절대 포장할 수가 없어요. 포장할 수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는 절대로 포장되지 않아요. 지금 한나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처음에는요,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예요. 자식을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나를 작품으로 빚어가십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변합니다.
한나가 분명히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이 말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한나는 그 당시 시대적으로 심으로 작동되고 있는 아들을 분명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지금 바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아들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아들을 주신 것이 너무 기뻐서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감사홍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은혜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 아들이 그에게 다시금 심이 돼버려요. 분인나가 아들이 심이어서 한나를 괴롭혔던 것처럼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것이 채워지면 응답이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했어요. 수명이 연장됐어요. 감사했겠죠. 그런데 그 수명이 연장된 것 때문에 그 사람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지금 한나는 감사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들이 힘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금 바치고 드린대요. 그리고 실제로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본인이 키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었으면 보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들 애지중지합니다. 힘들게 얻었기 때문에 더 애지중지합니다. 우상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근데 하나는 본인이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 의미는 더 이상 그 아들이 나에게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아들이 힘이고 돈이 힘이고 세상의 어떤 것들이 힘이 작동되어지는데 지금 한나는 그 고통스러워서 아들을 달라고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작품으로 만드시면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아들이 힘이 아니다. 세상이 힘이 아니다. 돈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힘이다. 하나님 그분이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생긴 거고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 참신앙 듣고 배우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백날 참신앙에 대해 들어도 참신앙으로 안 될 수 있고 전환이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문화 안에 있고 늘 참신앙을 듣고 있으면 내가 참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참신앙의 증거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힘일 때 그게 참신앙이에요. 참신앙을 듣는데 백날 듣는데 여러 날 듣는데 이론은 빠삭한데 여전히 아들이 힘이고 돈이 힘이고 세상이 힘이면 그분은 참신앙이 아닌 거예요. 사단이 찍어낸 제품 유사신앙 거짓신앙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1장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말씀을 보면 분인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나의 적수래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대적은 분인나예요. 분인나의 대적은 한나예요. 여러분, 분인나는 지금 제품이라고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그래서 분인나처럼 다 삽니다. 다 찍어냈대. 다 똑같다니까요. 모양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다 똑같아요. 다 분인나처럼 존재하게 돼 있어요. 뭐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된다.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그 힘이 없는 것을, 힘이 없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함부로 대한다. 다 그래요. 문제는 이 분인나를 성경은 한나의 대적 혹은 한나의 원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한나는 참신앙을 상징하고 있고 분인나는 유사신앙, 거짓신앙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심삼고 있으면 한나의 대적이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럼 분인나 같은 상태에 있으면요, 하나님 관점에 하나님이 대적할 수밖에 없는 원수라고요. 참신앙과 거짓신앙은 접점이 없어요.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서로 원수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는 거라고요. 그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유사신앙, 거짓신앙을 찍어내는 것이고, 반해서 하나님은 한나 같은 작품, 참신앙을 소수지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신앙의 대적은 거짓신앙이고 거짓신앙의 대적은 참신앙이에요. 우리가 분인나 같은 상태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원수로 있는 거라고요. 교회 다녀도, 십자가 복음을 배워도, 참신앙을 배워도 내가 분인나 같은 상태, 즉 세상에 어떤 것이 힘으로 작동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전환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분인나는 유사신앙, 거짓신앙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신앙과 거짓신앙은 무엇을 심삼고 있는가, 이것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것으로. 분인나는 아들이 심이기 때문에 심을 가진 자로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 없는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작품으로 빚으시면서 아들이 심이 아니다, 돈이 심이 아니다, 이 땅에 어떤 것이 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심이다. 그럼 분인나는요, 자식을 심 삼았기 때문에 그에게 자식이 없으면 분인나는 못 삽니다. 그래, 안 그래요? 돈을 심 삼은 사람들은 돈 없으면 못 삽니다. 내가 심 삼은 것이 있는데 그 심 삼은 것이 없으면 못 살게 돼 있다고요. 근데 한나는 적어도 아들이 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치는 겁니다. 아들 없이 사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심인 겁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이제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요. 그리고 나름은 자기가 심 삼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게 거짓신앙이라고, 그게 유사신앙이라고. 그래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데, 은혜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세상은 아들을 심을, 세상에 어떤 것을 심 삼고 있지만 한나는, 참신앙은 아들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참신앙.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한나를 작품으로 빚으신 겁니다. 작품. 작품은 여러분 소수예요. 웬만하면 다 제품이에요. 모양만 다르지 똑같아요. 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유사신앙, 거짓신앙,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길 원하신다. 그 작품은 하나님의 심이냐 세상의 심이냐, 여기서 나누어지고 여기서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세우신다면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하나님을 심 삼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큰 일을 맡기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가 있고 크게 쓰임받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심삼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1장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이게 뭐냐면 19절이 여호와께서 생각하신다 한나를 생각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기억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하나님이 한나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마음에 품고 계신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은 생각하신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은 한나를 기억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마음에 두시오. 마음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으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한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기억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한나가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당장 아들이 지금 생기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마음에 두고 계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두셔서 세상의 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유일한 심 삼는 자리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 분인 나는요 하나님의 생각 안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을 보시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뭘로 즐거워해요? 여호와요. 남편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게 아니라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 말고 내가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려고 한다면 그게 유사신앙, 그게 거짓신앙이에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게 뭐냐면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힘이시고 주님이 반석이십니다. 이게 참 신앙이라니까요.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게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게 뭐예요? 저울에 달아본다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내 행동을 다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상태와 내 행동을 보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 왠지 아십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어서 교만한 말을 던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거짓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유사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말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말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말로 삶이 안 따라주는데, 일상이 안 따라주는데,
하나님은 그 일상과 그 삶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데 그 행동을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행동을 달아보신다. 행동을.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분이나 같은 거짓 신앙, 이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꺾으신다. 어느 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한나같이 참 신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5절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비유해집니다. 거짓 신앙, 유사 신앙은요, 나중에 풍족하고 유족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비루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나를 잘 진단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말만 합니다. 말만. 그래서 풍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숙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비루해집니다.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도리어 참 신앙은 지금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그를 풍성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참 신앙과 유사 신앙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지만 나중에는 역전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반전이 생긴다니까. 반전이. 그러나 중요한 게 6절부터 쭉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께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다.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할 수도 있고 부한 자를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이거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막 힘을 가지려고 누리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막 행복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뒤집어진다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유일한 힘 삼는 자리에 있는 것. 가난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여 들어 올리실 거라고. 10절 보시면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분인나입니다. 그 분인나가 뭘 했길래 여호와를 대적했습니까? 실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세상의 어떠함을 심삼고 있으면 그게 여호와의 대적이라고. 그렇게 여호와의 대적으로 분인나처럼 존재하면 나중에 산산이 깨어지게 돼 있어요. 거짓 신앙, 유사 신앙, 그렇게 찍어진 제품 신앙, 나중에 결국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심판하신다. 지금 한나는 시작은 어려워서 힘들어서 아파서 억울해서 기도를 시작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작품으로 빚어가시면서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다른 차원으로 참신앙으로 전환돼요. 더 깊어졌고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한나가 있었듯이 한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한나는 지금 하나님의 눈이 되었고, 한나는 하나님의 귀가 되었고, 한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되었고, 한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고통의 과정들을 지나서, 연단의 과정들을 지나서.
고통과 결핍의 세월들을 지나서 한나가 세워지니 사무엘이 세워지는 거예요. 한나를 작품으로 만드시고 사무엘을 또 작품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아름답게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한나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사무엘을 낳을 수 있기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쓰실 수 있기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30분 우리 각자가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